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좀 찾기가 힘들겠지요. 디모데후서 우리 먼저 찾으신 분 우리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346페이지, 347페이지 그 정도 됩니다. 34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47페이지 347쪽 신약 성경은 어딘지 아시죠? 성경 뒤쪽에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방문 가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큰하시고 욥기 성경을 많이 보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갔던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욥기라는 책은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우리 신약은 뒤에 있고 구약은 앞에 있고 성경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가서 요 정도 손가락 하나 한 반 넓이만큼 잡으면은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못 찾으시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47페이지 3장 1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사도 바울께서 우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랬습니까? 꿈을 잘 꾸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된다 했습니까? 그보다 더 쉬운 방법,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물론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랬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바른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기 대전에 전도에 가서 봉사하는데 장로교회 권사 한 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서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성경이 필요 없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성경 뭐한테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제도 만났대요. 어제도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따라 내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일까요?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그래요. 저도 어제 저녁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예수님 만났는데 내일 어떤 집사님이 만나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집사님이 만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서 내가 예수는 진짜 예수는 그런 이상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 만난 존재가 사단인지 예수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니까 성경 이야기 하지 마시오. 성경 이야기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런 이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서 성경 못 듣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만 펴면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만 펴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 교회가 많지요.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수많은 그런 교회, 교파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시내에 가서 이곳에도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아마 종탑들이 빨간 아니면 하얀 십자가가 참 많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교회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들마다 다른 교단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류에 이 교회에 보면은 길이 있는데 그쪽 건너에도 교회 안에 있고 이쪽 건너에도 교회 안에 있는데 두 개 다 교회 간판은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에 서나왔어요. 왜 같은 교회끼리 왜 앞에 있고 이쪽에 있을까? 그 왜 그럴까요? 이름은 같아도 장로교회 안에서 다른 파가 그 교단 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이쪽에 있는 교회하고 이쪽에 있는 교회고 교회 이름은 같지만은 이 파가 다른 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파가 많을까? 왜 그렇게 파가 많을까요? 예? 살림을 많이 나서 그렇다. 뭐 그것도 맞겠지. 그런데 그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자기 각자로 주장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정말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귀한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 군의교회에 우리 정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내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으면. 뛰어나가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교단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참 양반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군의교회뿐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나갔다 그러면은 사이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야기하지 마. 아니야. 이야기하지 마. 하니까 뛰어나가서 교단 만들어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었고 참 가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깊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에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조금 젊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여여사님들 이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정말 귀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래 봐도 성경적이고 저래 봐도 성경적인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도 요거는 요런 거는 우리 교회 요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영남 화폐장한테 이야기하고 한국연합회 이야기하고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단원한테 이야기하고 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없는 걸로 해야 됩니다. 내가 했는 거 정말 성경적인데 왜 아무도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 진짜 귀한 진리,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그런 진리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실까요? 깨닫게 안 해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도록 놔두고 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어떤 그런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정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빛을 온 교회가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빛을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는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했을 때에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비록 성경적이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잠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교단 하나 세우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많다가 또 성경 깨닫고 또 밖에 나가서 교단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파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으면은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펼칩니다. 말씀을 펼칠 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성경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 노란 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 하리라? 알리라. 예.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안다 하는 겁니다. 안다. 목사님만 아는 겁니까? 장로님만 아는 겁니까? 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책 덮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책 덮으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책 덮으면 모르고 또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또 듣고 나면은 돌아서면 몰라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못해나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읽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그런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뭐와 같다 그래요? 예. 칼을 또 그냥 보통 칼이 아닙니다. 어떤 칼을 갖다 그럽니까? 좌우에 날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쓰는 부엌칼 잘 듭니까? 잘 들어요? 이거 잘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우리 9월달 초에 우리 정장로님이 우리 부엌칼 가위 갈아주시는 그 팀을 초청할까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자고 그랬거든요. 오면은 부엌칼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주 예리하게 갈면은 칼 가시는 분들이 열에 보고 뭐 썼다 그럽니까?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갈면은 뭐 썼다 그래요? 날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날 썼다. 그것도 한쪽에만 날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날 쓴 것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양쪽에 날선 칼 찌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플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어떨 때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잘못 찔리면 큰일 나요. 제가 저쪽에 그 장미에 있을 때에 안식일날 설교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거하지 아니하는 참고로 누구든지 설교하신 분들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설교 준비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 혹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저거 나보고 하는 설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안식일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왔으니까 방문을 가야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 이러면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감정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장로님이 감정이 없으면은 그런 설교를 안 하시죠. 왜요? 하니까 장로님 지난 안식일 설교 저보고 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나 하면은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건너가니까 처음에는 발목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할 이런 강이다.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우리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했는데 장로님이 그 좋은 물이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는데 나같이 좋지 못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 좋은 물로 우리 사모님도 새 사람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누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설득시켜가지고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여러분들 혹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저거 정말 나보고 하는 설교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집어서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저건 나보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설교 우리 정지사 하니까 두 분 정지사 있는데 정지사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지사 들어야 하는데 오늘 정지사가 안 왔어.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 설교 나보고 하는 설교야. 그런데 꼬꾸장한 마음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보고 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가슴을 찌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저거는 내보고 하는 설교야. 이렇게 들으신 분 계시냐고 물으면은 그렇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쿵 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럽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반 칼은 뼈는 못 쪼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려 하실 때에 우리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어 맡겨야 우리를 찔러 쪼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쪼갤 때 아까 그분처럼 저거
나 보고 하는 소리야 하고 이렇게 괘씸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시여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열려있지만은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따라 못 갑니다. 나 지금 내일만 해도 바빠서 죽겠는데 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왜 살아갑니까? 이렇게 마음 보면 성경을 암만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단계가 있지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놈을 대학교에 받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대학교에 넣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뭐 같다 그럽니까? 돋는 햇볕 같다. 아침에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뭐 바닷가가 아니라 가지고 일부러 나가야 보지요. 텔레비로. 예. 제가 5, 6도에 제가 아침에 올라가 봤는데 해 뜨는 게 그곳이 아주 보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식전에 올라가는데 내 가는 걸 보고 내 뒤에서 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면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은 해가 올라오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면은 바닷물을 머금어가지고 바닷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마 보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웃기시네 하고 뭐 그래 웃기시네 하고 갔어요. 가는데 진짜 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는데 진짜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해가 딱 돼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바닷물이 딱 딸려가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올라가니까 여기 딱 떨어지는 것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웃기지 마 했는데 진짜네. 진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눈이 안 부십니다. 눈이 안 부시고 그냥 밝게 그대로 있어요. 앞만 봐도 눈이 안 부십니다. 그래서 한참 해를 보고 있으면은 한나름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 비칩니다. 그런데 정오의 한낮의 태양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봐도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도 만날 우리 이숙이, 10년 단위도 우리 옆에 집사님은 제가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장을사. 10년 단위도 그렇고 50년 단위도 그렇고 그러면은 누가 슬퍼하시나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생긴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은 엄마 아빠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는 더 탑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이 안 자라면 하나님의 애는 아마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속 한번 봅시다 하고 예수님 속 보면은 아마 시커멓게 다 탔을 겁니다. 누가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에 있는 것도 아까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텃밭에 우리 이웃에 사시는 그 사간의 사모님이 옥수수를 심었어요. 요만큼 올라오니까 요럴 때에 새들이 올라와서 밑에 딱 따먹어버리면 여기 말라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수를 하더니만 조금 크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더니만은 옥수수를 이렇게 맛있게 따셔가지고 삶아가지고 몇 송이 주는 걸 얻어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새가 와서 이렇게 파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충실한 그런 곡식처럼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 이래 돼야 된다 하는 겁니까? 누구의 모습이 이래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사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온 곡식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맺혀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기 전에 이런 어린 이삭이 있을 때 새는 먹지 아니하지만은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이런 모습을 해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날 교회 안 나오면은 교회에 속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속이 타고요. 아마 정자님도 속이 탈 거고, 우리 집사님도 속이 탈 거고, 저 뒤에 우리 집사님도 속이 탈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속이 다 안식일 날 누가 안 나오면 속이 아마 탈 겁니다. 어떤 비둘기가 와서 쫓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비둘기가 와가지고 쫓아가지고 알을 빼먹어버렸나. 괜찮아야 될 게인데, 온전해야 될 게인데, 속 다 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이 더 탄다는 겁니다. 우리도 속이 타는데, 속이 더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다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의 책을 모으셨다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요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뭐가 있다 그래요? 다 짝이 있다 그러죠.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곳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이렇게 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 짝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울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금방 듣고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서 오후에 광명한 그런 태양처럼 잘 익은 곡식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